오늘의 말씀은 십계명이라는 주제의 말씀으로서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호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벽과 아침의 기도회를 이루어갈 수 있음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이신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어, 이루어갈 수 없는 일임을 이 시간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소망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자들에게 그런 은혜가 임할까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낮아져 있고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믿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게만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더 깊은 기도를 올려드리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힘과 용기와 파워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실 것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 안에서 늘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십계명에 관한 말씀을 출애굽기 20장에서 1절로 17절에서 나누게 되었는데요. 같이 더 깊이 있게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1절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의무가 기록되어 있고 12절부터 26절에서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의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는 어떠한 것일까요?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종살이 하던 애굽 땅으로부터 너희를 인도해낸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의 길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의 조상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으시고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는데 참으로 신실하신 분이심을 저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부르짖을 때에
억압받고 압제당하고 핍박당하고 있을 때에 애굽 땅에서 그 핍박이 존재하는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 힘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왕 바로와 그 강력한 군대가 그들을 공격하고 억압하고 압제하고 탄압하려 할 때에 피할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는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럴 수 있는 어떠한 능력과 힘과 파워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과 대신 싸워주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께서 대신 너희들과 싸워주시고 불기둥 바람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때에 따라 만나를 내려주시고 홍해를 갈라주신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이신 저희가 있습니다.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것이고 억압이 있는 압제가 있는 핍박이 있는 탄압이 있는 그러한 땅으로부터 구원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떠한 모양도 만들어서 우상으로 여기고 예배하거나 섬기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사랑하시기에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보내실 만큼 사랑하시기에 저희가 그 어떠한 우상을 섬기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와 육축의 동물과 물속에 있는 어떠한 생물이든지 그 무엇이든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어떠한 단체일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높이 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섬기고 예배하여야 할 분은 당신의 언약의 백성이 부르짖고 있을 때에, 탄압당하고 있을 때에, 핍박당하고 있을 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임을 저희가 이 시간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늘 찬양하고 그리하여서 세상 바라보지 않고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저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한 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수천 대에 이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이어질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기에 천대까지 축복을 내려주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저희가 늘 마음속에 새기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그 메시지 하나님 외에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저희 삶 속에서 무엇이 우상이 될 수가 있나요? 십계명에서는 주로 공중에 나는 생물 또 육축의 동물, 위생물 이러한 생명에 대한 언급을 생명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람이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 그리고 자신이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한 과오가 인간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온천한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죄와 과오가 있을 수 있으면 저희가 시간 묵상을 하고 결국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야 하는 마음속에 새기게 됩니다. 일본에만 해도 뭐 수천 가지 신이 있다라고 하는데 거짓 신인 것이죠. 우리나라도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뭐 달을 보고 빌리기도 하고 나무를 보고 빌리기도 하고 또 동물이 우상이기도 하고 그리스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존재하였습니까? 옛 유럽에도 그랬고 전 세계가 다 그랬던 과오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있었던 것이죠. 저희는 거짓된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도저히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그 억압의 상황에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참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사막에서 만나함의 추라기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이고 그분만이 왕 중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것입니다. 대주제이신 것입니다. 온천한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신 것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 외에 그 어느 것도 저희가 우상으로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을 저희가 함부로 대하거나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사람을 죄 없다 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저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진실로 하나님으로 섬기는 마음, 하나님을 진실로 하나님으로 섬기는 마음이 연약하여졌을 때 함부로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이 시간 진실로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간절히 온전히 경외하고 하나님으로 진실로 섬기고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하여서 결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않는 그러한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한 메시지도 있는데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안식일을 거룩한 날로 지켜라. 안식일에 지금 주일로서 그것이 대체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저희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계명 안에 있게 되는데요. 주일의 날, 주님의 날이신 거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좀 더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러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에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해서 어, 또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일은 없어야겠지만 그러나 이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더욱더 진실로 사랑을 하고 하나님의 날임을 선포를 하고 하나님 안에서 휴식을 취하고 평강을 이루고 하나님과 더 깊은 화해를 이루고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온전히 예배하는 날이 주님의 날, 주일이 되어야 하는 저희가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날로 하나님을 섬기는 날로
주의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2절로 26절에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의무가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를 잘 섬겨야 하는 데 대해서 부모님을 잘 섬길 때에 오래 살게 될 것이다. 사람을 죽이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웃에 대해서 이웃을 탐내지 말라.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그 밖에 이웃의 어떠한 것도 탐내지 마라. 그리하여서 저희가 이 말씀의 근원들을 되새겨 보면 새 계명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에서는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힘과 온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야 한다. 우상을 섬기지 않아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불러서는 안 되는 것이고 주일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가득해야 하는 것임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적당히 사랑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서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새로운 모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저희가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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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힘과 온 뜻과 목숨을 다하여서 사랑해야 하는 저희가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하고 또한 12절로 26절까지는 17절을 넘어서서 26절까지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의무가 있는데 이웃을 나의 몸처럼 사랑해야 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안에 들어가 있음을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메시지, 살인해서는 안 되는 메시지, 그리고 간음하지 말아야 하는 것, 도둑질하지 말아야 하는 것, 소유권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이웃 것을 이웃의 소유물을 탐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죽이지 마라라는 그 메시지 안에는 자신의 생명도 들어가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나는 죽여도 괜찮다라고 메시지가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결코 자신의 생명을 죽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자신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내 생명을 갖기 위해서 지불한 게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이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을 죽이는 것과 자아를 죽이는 것은 우체적으로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자해나 자살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타인의 것을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타인의 소유물들을 탐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과 닿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경건하게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 안에서 성결하게 살아가야 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하는 그러한 새로운 계명과 다 있음,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을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한 새로운 계명이 있기 전에 얼마나 큰 이러한 계명을 갖게 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어둠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조차 알 수도 없던 그러한 세상 속에서 이러한 삶의 방향성을 비록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계명이 주어진 것은 아니지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것임을 저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근원적인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계명과 연결되어 있음을 다 있음을 저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늘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나의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늘 저희가 갖기를 소망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도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진실로 섬기며 살아가고 또한 이웃을 나의 몸처럼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내려주실 것을 믿고 소망을 합니다. 감사드리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계명을 내려주심을 감사드리며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사랑의 하나님 새로운 모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나의 몸처럼 사랑해야 함을 또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십계명과 새로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하는 그 계명은 새로운 계명은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묵상하게 됩니다. 저희가 모든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계명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힘과 온 뜻과 목숨 다하여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고 이웃을 나의 몸처럼 또한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힘이 저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만나 주시고 저희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저희 삶의 주권자 되어 주십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에게 흘러들어오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